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온 동네 증인들이 보아스한테 이렇게 축하를 합니다. 축하라는 축사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례를 한 사람이 아니라 온 동네 장로들과 더불어서 백성들이 주례를 하는데 주례사 내용이 썩 마음에 들질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보아스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집에 들어가는 젊은 여자로 인하여 라헬과 레아 집에 임했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라헬과 레아라는 그 두 사람은 썩 사이가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아내였지만은, 그래서 그 집안의 분위기는 늘 살얼음판 같은 그런, 볼륨 좀 줄여봐요.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의 가정이 라헬과 레아의 집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 눈물과 한숨이 터져나왔던 야곱의 집인데, 하필이면 그 동네 성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하면서 라헬과 레아의 집 같은 축복을 받으라고. 그리고 훨씬 더 이해하기 힘든 게, 이게 이런 것이 주례사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다말이라는 여자입니다. 부도덕한 여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거는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다말이라는 여자. 다말의 집에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너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런 축복, 이런 축사를, 이런 주례사를 온 동네 베들레헴의 성읍에 있는 장로들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이제 막 첫날 밤을 예식을 통해서 시작하려고 하는 보아스에게 던져준 말씀입니다. 그 말씀 결론에 들으려고 합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안 와서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잔디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눈치를 봐가면서 그래도 우리 집엔 잔디를 사가지고 와서 덮었기 때문에 안 죽이려고 가끔씩 물을 줬습니다만은 거의 죽고 말았습니다만은, 근데 금년에 비가 꽤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잔디들이 다시 살아났고, 심지어는 먼지만 일었던 땅에 비가 몇 번 오니까 싹이, 잔디가 올라왔습니다. 뿌리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심지어 뿌리가 없었던 땅이라 할지라도 물이 자주 오면, 비가 자주 오면은 다른 데서 씨앗이 떨어져서 다시 싹이 나는 걸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누런 색깔보다는 푸르른 색깔들이 보기 좋지 않습니까? 늘 어김없이 일주일에 한 번이면 와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 맨 땅에도 때로는 비가 오면은 싹이 나고, 싹이 나면은 꽃이 피고, 꽃이 피고 나면 열매를 맺는 법인데, 우리들도 적어도 그래야 되지 않는가. 물론 예배 인도하는 목사한테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알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점점점 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점 강팍해지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려고 합니다. 나오미. 이분은 50대 후반, 많게는 60대 후반, 더 많게는 70대로 볼 수 있는 할머니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늙어가고 있는가? 이분이 어떻게 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룻기에서. 사실은 룻기의 주제는 룻이라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야기의 시작은 나오미라는 나이 드신 할머니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가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교회 오니까 재미가 없다고. 왜요? 좀 싸우기도 하고 네 편 내 편 갈라져가지고 서로 뭐 경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야 뭐 그러면서 극복해 나가고 문제를 이겨나가는 그게 교회 아닙니까?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진짜로 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여기 오니까 심심하다 그래요. 왜 그러냐니, 그 교회 비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아닌데, 그러면은 저도 압니다. 목사 욕하는 이야기가 다른 지역에 살다가 온 것보다는 좀, 그래서 그 재미라도 있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다고. 알아요. 하고 있는 것도, 어느 동네에서 하는 것도 압니다. 찔리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의 욕 안 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라면 그 정도 욕 안 먹고 어떻게 살아갑니까만은, 근데 중요한 거는, 믿으면 믿을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하는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나옴이라는 이 60대, 많게는 70대, 작게는 50대, 이 여자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질까요? 조금은 조심스러워요. 오늘 직접적인 우리 교회 또는 우리 성도의 신앙의 관계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니까. 언제가 이런 이야기 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깜짝 놀랐다고. 왜요? 한 10명 정도 모여 있었던가 봐요. 뭐 나오미 정도 되는 연세였는지 더 젊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놀랐느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이 일어서서 밖에 나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뜻이 그 사람의 흉을, 험담을 쏟아냈는데 자기가 가슴이 두근두근 했다고. 그 사람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하지? 무슨 교회가 이래?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 라는 생각까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구나, 그렇게 마음먹었대요. 정말 나쁜 사람인가 보다. 근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을 때 똑같이 막 일어나더래. 욕을 하고 비판을 하더래.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대로 내가 여기에 교회에 다녀야 되는가, 아니면 예배만 드리고 정말 가야 되는가, 이건 고민을 한 적이 있었다고. 정반대의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부분에 갔는데 서로 존중히 여겨주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도울까, 그분이 있다가 없어지고 난 다음 그분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모임에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나오미, 나이가 들면서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록대학 가면 가끔씩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들. 곱게 늙으세요. 곱게 늙어요. 두 번째는 나이값 좀 하세요. 나이가 무슨 벼슬인인 줄 아세요?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 세 번째는 주책 좀 부리지 마세요. 아버지 망령인가? 어머니 주책 그만 부리세요. 젊은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 보고 주책이라고 매도할 때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앉았다 일어서도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앉은 뒷자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이유는 살아온 경륜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뜻함이 그대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걸음걸이는 온전하지 못하고 심지어 지팡이를 짚고 다닐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뒷모습이 쓸쓸하게 허전하게 추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걸어가는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근사하게 아름답게 멋있게 보여야 되는 것이 연세가 들면서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뒷모습일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상록회가 지금 지난주 98명 재적 인원이 100여 명 가깝습니다. 30여 명
20여 명 정도가 장기결석이고 어른들은 장기결석 별로 안 하니까 약 60여 명 정도는 늘 출석하는 분들이고 모이면은 평균 보통 상록회에 한 40명 정도는 늘 모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상록회. 우리 1여성교회 1남성교회에다 불과 5년 10년이면 올라갑니다. 나는 마치 상록회 안 갈 것 같지만은, 그래서 나는 안 가라고 할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상록회가 한 10년 지나면 300명이 될 것입니다. 점점점.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는 어떤 사람들로 늙어가는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심술사나운 모습으로, 시기 가득한 모습으로, 여전히 욕심과 고집으로 퉁퉁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오늘 나타나는 나오미 같은 여자의 모습인가? 나오미는 이런 사람입니다. 1장의 6절의 말씀입니다. 1장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이가 든 이 나오미, 모압 땅으로 이민 갈 때가 50대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장성한 두 아들이었으니까 돌아왔던 10년 이후에 60분 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그 여인이 깨달은 거 있습니다. 자, 일어나자. 모압 땅에서. 그리고 돌아가자. 일어난다, 돌아간다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는 늘 회개라고 번역합니다. Return to God.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decision, 결정하는 걸, 일어남과 돌아가자. 그 단어를 성경은 늘 씁니다. 바로 회개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자주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십상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식에까지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섭섭합니다. 마음속에 슬픔이 찾아오게 되고 후회 막급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을수록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아니, 돌아가는 훈련입니다. 여호와께. 나이가 들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눈치 봐야 되는 그런 서글픈 서러운 인생이 아니라, 그래 나는 여호와께 내 삶을 맡겨야 돼.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 회개를 의미합니다. 돌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빈털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찾아가는 거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체면 생각하면은 이건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는 모욕적인 고향길입니다. 그럼에도 자존심, 체면 따위보다는 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느냐 보다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내 자신의 모습이, 죽음 앞에 점점 다가가는 내 모습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빈털털이고,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서 비아냥거리는 비웃음거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돌아왔던 나오미, 이렇게 늙어가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죽음을 준비하는. 마차를 타고 가더라도 조금 오르막이 있으면 짐을 내려야 하고, 짐을 큰 집은 버려야 하고, 위험한 순간은 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들고 가다가 나중에는, 인생은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이후에는 적어도 50대 60대 이후부터는 내려놓는 훈련을 자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보따리를 풀 때마다 심술 보따리로, 눈물의 보따리로, 한과 서러움으로 가득 찬 보따리보다가는 내 인생의 보따리를 풀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와 선물,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그가 나오미였습니다.